말씀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니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돌같이 완악한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종을 감추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한 시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익산에서 양계장을 크게 했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2003년 5월 12일 새벽에 그 양계장에 큰 불이 나서 이제 막 출하를 앞둔 수십만 마리의 닭이 불에 다 타 죽어버린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해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해가지고 500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을 해야 했어요. 졸지에 그냥 다 재가 되고 말한 거죠. 너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당하고 어떤 사람은 당하지 않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회사의 문제로 또는 부부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하나님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쓰디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은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놀라운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갔을 때 바로 왕이 마차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양 옆에는 어마어마한 바위, 산이 뻗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 군대는 홍해 안에 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해서 환희에 찬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동안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환희에 차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일 동안을 사막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서 마시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신 거기에다가 광야를 걸었으니까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사흘 후에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기뻐서 그 물을 마셨더니만 난리가 난 거예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고, 갈증이 해소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목마름보다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위기를 만난 것이지. 나중에 그 땅 지명을 히브리 말로 마라 이렇게 했어요. 영어로 괴로움, 쓰라리다 하는 이 동사인 비트네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또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까?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초대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25절 뒤쪽을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마라에 쓴 물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심판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템테이션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시험은 가르치고 성숙시켜서 복을 주시려는 테스트예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면서 나는 시험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모두가 시험은 힘들어해요.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성숙에 이른 신앙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죠.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복을 주시려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시험 내용이 뭐예요? 며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다음에 온 백성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애굽 군대의 손에서 구원받았을 때 찬양하지 않았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 모두 일어나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인생의 사막을 만났을 때에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이것이 시험 문제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막을 만났을 때, 광야를 만났을 때, 아니 마라를 만났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니? 감사할 수 있겠니? 너는 내가 준 선물 때문에 좋아하니? 아니면 내가 좋아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즐거운 일을 만날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에도 너희들은 정말 나를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겠니? 물으시는 것이죠. 중세에 걸출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천재적인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어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단계. 하나님은 우리가요,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원치 않으시고 더 깊은 단계로 나가게 하시려고 종종 우리의 인생에 마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의 마라를 거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산에서 양계장을 크게 하시던 그 안수 집사님이 불이 난 후에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사무실에 앉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네. 그래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불에 타버렸으니까, 재가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않았구나, 제대로 믿질 않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충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 하나님,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담임 목사님을 오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을 모시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10,000평의 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내가 5,000평 값을 받았으니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건축하는 건축위원장을 맡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위원장을 맡아서 당시에 그 450억, 벌써 20년 더 됐죠. 450억의 예배당을 도맡아서 건축을 했어요. 자기 사재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갔더니만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한 절을 읽으면 그 앞에 절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앞에서 읽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설교를 들으면 집중해서 듣다가 언제 끝나버리니까 너무 빨리 끝났다고,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느냐고 영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이죠.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이 나서 닭들이 다 타고 그 양계장이 다 타버렸는데, 홀딱 다 타버렸는데, 그 해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그 주변에 있던 양계장의 닭들이 전부 다 살처분한, 이 사람들은 벌써 이제 그 병아리를 키웠는데 이 병아리가 다 자라기도 전에 닭이 없으니까 조류 인플루엔자로 전부 다 살처분하고, 근데 여기에는 불이 나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소독이 됐으니까 이 병아리가 다 크기도 전에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그 해에 2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닭의 대명사가 된 여러분 아실죠? 하림. 그 하림 주식회사 하림 회장이 김홍국, 지금 이제 김홍국 장로님이 되었어요. 신광교회 장로님에 간증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은 종종 마라 같은 쓴 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러니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던 것 정리하셔요. 언제까지 기웃기웃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인격적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 여기 24절을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 모세에게 원망했다. 여러분 이 원망은 한번 하고 마른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왜 날라하셨어요? 아버지 왜 날라하셨어요?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요? 왜 날라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원망과 불평을 그 입에서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의 몸이 된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럽니까? 노예 근성이라 그러죠. 노예 근성. 이것은 전염병 같은 거예요. 악한 습관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이것은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 해봐요. 마음이 가라앉죠.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시켜가지고요 떼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게 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건 무서운 전염병, 무서운 악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있지만 그러나 몸은 자유를 얻었는데 이 영혼은 아직도 그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우리의 내면이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라,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인간의 지독한 죄의 본성, 우리 내면에 뿌리 내려 있는 이 악습, 이것이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것을 다루는 책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외면 껍데기만 바라보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우리 속에 아직도 있는 이 세상적 가치관, 노예 근성, 이것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악습을 변화시키시려고 마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뭡니까? 마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악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닌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마라를 만날 때 내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너의 근성이 불쑥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에 쓴 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어 놓는 이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마라 사건이 끝나면 이제 11km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여기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이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예비하셨어.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에서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죄가 그 속에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 쓴물 같은 이 마라 이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과정.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악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습관들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고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고칠 것이라는 이것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본성을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마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지도자 모세는 뭘 하는지 여기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일반 백성과 지도자가 다른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과 일반 그 순원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26절 뒷부분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 아느냐? 마라에 쓴 물을 통해서 몸이 병든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여기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아닙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마라에 쓴 물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무 가지를 보게 하시고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질 때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치료가 나무 가지를 던질 때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죠. 이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이 물을 먹고 배탈이 났다든가 아니면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든가 그 어려움이 있지요. 근데 나무를 던지고 물이 단물로 변하는 순간 자기의 몸이 낫는 것을 거기에서 체험을 한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말하는 결국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마라가 없었더라면 그냥 광야의 길을 걸었을 텐데 마라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치유를 경험하면서 이전보다 더 큰 용기를 가지고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평소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걸 잘 모르다가 아플 때, 그렇죠?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거기에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밤새 간호하는 그 부모님들 보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광야의 이 마라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나무 가지를 던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무를 던졌을 때 물이 쓴물이 돼요. 여러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일이 있고 1400년 후에 다시 나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마라의 쓴물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인생이 단물로 바뀌기를 원하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말이지. 그 사랑이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꾼다. 여러분, 나무 가지 하나가 쓴물을 단물로 바꾼 거 아닙니다. 미국에 13살 된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입술에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을 수술하려고 병원에 가 수술을 했는데 그만 이 입이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수술이 잘못됐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아주 그냥 못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요. 부모와의도 관계도 소원해지는 거예요. 혼자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우울증이고 웃질 않는 거예요. 전혀 웃질 않는 거예요. 입이 돌아가고. 13살짜리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해의 생일날 꽃다발이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꽃다발을 들고 처음으로 엄마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엄마, 이 꽃다발 누가 보낸 거예요? 그 엄마가 그 딸아이에게 그래요. 아마 너를 짝사랑하는 남자가 보낸 거 아닐까? 이 아이가요 처음으로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엄마,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 나 같은 아이를 좋아할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아니야, 남자들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표현을 잘 못하는데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보낸 걸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말을 듣고 웃어요. 그 다음 해에도 생일이 되면 그 꽃다발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꽃다발을 보면서 변화가, 얼굴에 웃음이 끊어지질 않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할 그 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 보니까 이 꽃다발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를 변화시킨 것이 꽃다발이잖아요. 이 꽃다발이 그 소녀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까? 우리는 알죠,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녀를 같이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 이 사랑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나타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말이죠. 그 사랑이 마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단물로 바꾸는, 엘림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뭇가지 하나가, 아니 십자가 하나가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마라 같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꽃다발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광야 같은 이 고단한 외로운 길 혼자 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지옥 가길 원치 않으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만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 우리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하게 씻겨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고단한 인생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나를 오라 하시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단물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옵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 다 기뻐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 여러분 팔을 다 벌리시고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여러분 주보 안에 공동체 나눔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주에 그 투표하신 결과가 찬성이 87표인가 그렇게,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9표인가 그렇게, 96표, 찬성이 87표, 반대가 99표 이렇게 해서 여기 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날짜를 정하고 임직식 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때까지 임직한 후에도 더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기둥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인도 꼴까따 목사님들 한국 방문이 있는데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서 성령이 감동 주시면 얼마가 됐든지 헌금하심으로써 1인당 1,000불이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이번에는 각 다락방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부 예배 후에는 2부 예배 시간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황동노회 정기회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도 한 해 동안 서기로 그렇게 섬길 수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집사님 아들 동규, 둘째죠. 동규가 주일 오후 1시 반에 1시 40분에 웨딩 스퀘어 강변점 4층 암모르홀에서 결혼식이 있으니까 아마 예배 마치고, 이게 뭐 주일날 이게 사실은 안 된다 그러는데 예배 마치고 그리로 가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같이 예배가 되도록 하자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동참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일 헌금으로 또 감사 예물로 11조로 다락방 예물로 또 선교 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